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느니라.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한몸 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럼 한 몸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능적인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근본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근본적인 것인데 우리 몸이 한 몸을 이룬다. 근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또 자유자나 종은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 있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근본적인 것이 넘어서서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우리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자 손은 손대로, 발은 반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그래서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쭉 읽었던 것처럼 많은 은사도 있고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다 다른데,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넌 틀렸어 그러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생각할 때 귀는 내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너는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귀가 있어서 귀가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은 보는 것을 하고 귀는 듣는 것을 하기 때문에 각자가 다르게 지체로서 역할을 기능적인 면에서 잘 감당케 하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체가 되게 하는 역사, 이 역사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 있다. 그래서 이제 손이 발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더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 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지체가 있는데, 그런데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각각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각각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장기가 되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원해서 된 거 있습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 나는 눈 되기를 원해요. 나는 귀가 되기를 원해요. 나는 발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그 하나님의 지체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주 성령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나누어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하도록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맡기신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3주 전에 그랬죠. 내년도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내가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는 사역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 신청서를 쓸 때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걸 잘하니까, 나는 이걸 하면 하나님의 영광 누릴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체크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을 때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권면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 앞에 각 지체로서 쓰임받도록 세우시는 일을 행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지체, 그 사명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드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성웅아, 내가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맡기시는 부분,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그 부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내는 부분하고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그냥 좋아서, 옆에 집사님이, 옆에 권사님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은 그 달란트가 있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내가 그 달란트가 없는데 나 보기 좋다고 해서 내가 그 길을 하겠습니다 신청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안에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은사,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것, 그것하고 그렇지 않고 내 정욕을 가지고 구하는 그런 사역의 은사는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그 사명을 마음에 감동하시고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스스로 내가 원해서 그 지체가 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도 각각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되겠습니다. 몸의 지체는 많지만 각각 기능이 다르죠. 모양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새가족팀에서 섬긴다고 보겠습니다. 새가족팀에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데 새가족팀에서도 어떤 분은 달란트가 굉장히 밝은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처음 오는 분에게도 환한 미소로 잘 안내를 해줘요. 안내는 잘하는데 근데 또 권면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새가족팀 가운데 또 권면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하게 미소를 짓고 안내를 잘한 분이 있으면 또 다른 팀이 가셔서 등록을 잘 지혜롭게 말씀하셔서 그분이 등록하도록 돕기도 하고, 같은 팀이지만 그 안에서 또 달란트가 구분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성령이 주신 은사,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27절부터 30절까지 또한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머리는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고 그래서 우리 온몸이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그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서 각각 기능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 오늘 또 우리 청년이 반주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달란트를 따라서 또한 기능적인 부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 몸을 세워나가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기를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할 때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능력 또한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는요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밀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해라 그렇게 자꾸 맡기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명을 어디에서 감당할 것이냐, 이것이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왜 중요하냐? 소속감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소속감. 내가 세연교회 성도다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냥 어디서든지 그냥 가서 신앙사라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연륜이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달란트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초신자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소속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에 내가 있던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체, 소속감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각각이지만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기능적인 역사입니다. 모두가 다 말만 하고 한 사람도 냄새를 못 맡는다거나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보고, 누구는 말을 하고, 누구는 듣고, 누구는 손을 들고, 누구는 걸어가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 기능적으로 다르지만 한 몸이다.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적인 면에 첫 번째는 그거예요. 각각 다르지만 하나가 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일체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가 사명도 다르고요, 영적인 기능 이런 것도 다 갖고 있지만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지체는 많이 있지만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다 기능적으로 다르고 영적 기능, 육체적인 기능도 다 다르지만 그것이 일체, 한 몸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기를 21절에 보니까 눈이 손더러 너는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누구도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쓸모없어,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다른 지체보다, 또 손이 다른 지체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열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서로를 품어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을 세워나갈 것을 성령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신다는 거죠. 이 조화가 중요합니다.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생화꽃이 아니고 종이로 만든, 천으로 만든 꽃이라는 것이 아니고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꽂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꽃 저 꽃을 다 잘라서 그래서는 갖다다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색이다, 좀별 크기다, 높이다 이런 것들을 원근감이다 다 맞춰서 조화를 잘 이루면 하나의 작품이 된 것과 같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손이 발보다 더 길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언젠가 TV 한번 보니까 특이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귀 속에서 털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마치 수염처럼 귀 밖으로 수염이 이렇게 털이 자라서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하다라고 하는데 보긴 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해서 지체를 이루는데 모든 지체가 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조화를 누가 이루게 하느냐?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각자가 사명도 다르고 또 다르지만 그러나 쓸데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한 몸을 이루되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뭐냐? 이제 그것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각 지체가 요구할 수 없도록 골고루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조화입니다. 그러면 내게만 은사를 주시고 다른 사람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다른 것들이 다 필요 없도록 내게 맡기려마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지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 그것이 바로 조화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그래서 한 몸으로서 기능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데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역사, 내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도 없고 또 부족한 것도 없고 서로를 쓸데없다 하지 않고 한 몸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한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